안녕하세요. 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코로나가 대확산 속에서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어느새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고 토요일이 또 되었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언제 올라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염려가 생깁니다. 미국의 어떤 과학자들은 앞으로 코로나가 3년은 더 갈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유효기간이 총 5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이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3년은 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토착병처럼 되어서 감기처럼, 그때는 이제 뭐 집단 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서 감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추측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은 더 코로나하고 싸워야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도였겠어요? 내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해가 나가지고 내가 이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아버리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 주는 투정탐꾼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투정탐꾼을 오히려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아마 실망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겠다. 아마 그때 전염병도 코로나가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인도해 내셨는데 그리하시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족속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그 땅 거민들이 듣고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 땅 거민들이 폄하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폄하하고 이스라엘을 폄하하고 비방하고 하나님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모세가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하나님 명분을 세워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저렇게 처참하게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참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진심은 통하잖아요. 진심은 통한다고 봐요, 저는. 그 모세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세의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참 구구절절 다 옳아요. 1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죄악과 과실을 사하고 형벌받을 자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이번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떠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참 모세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리고 모세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는 말을 많이 안 하더라도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도 노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고 지금 광야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해서 전염병으로 막 다 쓸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명예는 뭐가 돼요? 이러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고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속된 말로 씹어대겠냐 이거죠. 모세는 그것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는 것도 걱정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이것도 참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인 것을 모세가 알고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수원에 계신 저희
큰 이모부 되시는 서정환 장로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라도 소수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진리를 사모하는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금식하면서라도 이 코로나 사태에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참 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시간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